우리 함께 인사하십니다. 우리 에스더 집사님 쪽부터 샬롬하고 축복해 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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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네, 말씀하고 계시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것들은 다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또다시 강을 낼 것이다. 들짐승 실함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내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생명을 주고 살게 하겠으니 이 백성은 내가 찬양하기 위하여 찬송을 부르게 하려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 사람들은 각 나라마다 나라의 특성들을 갖고 있죠. 중국 사람들은 뭐를 따라가요? 돈을 따라가죠. 일본 사람들은 참 자기 그 조상의 기억을 잘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동집 일본에 가보면 아주 오래된 전통 그 우동집 같은 경우는 몇 대를 이어서 내려오기도 한다고 그래요. 돈을 따라가기보다는 어떠한 그 장인 정신이 꽤 깊은,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느끼세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명예와 출세 지향적인 부분을 따라가고 부모의 그 어떤 가계를 이어가는 부분은 오히려 일본인들이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네, 그러기 위해서 어떨까? 우리는 그 일에 대한 개념, 네, 그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은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천지 창조 전에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지으시고 그 이후에 6일 동안 일하셨죠. 새하늘과 새 땅, 천지를 만들어 모두 다 앞으로 또한 더욱더 새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편에 하나님은 어떠신다고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오늘도 이 아침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다이알을 이라고 말씀하던가요? 네, 일을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렇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언자들이 때로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있을 것이라는 건 알지만 어느 때 언제 그것까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천상에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좌정하고 계신 것 같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수많은 일과 문제를 성공적으로 베풀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일할 때 너는 내 방법을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이 있을 것이다. 나는 가벼우니 나는 쉬우니 내 방법을 따라서 일하지 않겠니? 힘들게 고생하고 고통받지 말아라.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을 다 지어서 성취하고 계시죠. 무엇이든지 결정도 계획도 판단이나 선택도 우리는 내가 하는데 사실은 뒤에 감춰져 있는 그 부분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정설, 그 칼빈의 예정설이라고 얘기하지만 깊이까지는 모르지만 일어난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는 어떻게 다만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그 뒤에 표심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봤습니다. 생명 창조 있죠. 창세기 2장 7절. 요즘에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 드리는 것 같아요. 흙으로 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되셨어요. 생명체가 됐죠.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들 천지창조하셨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했어요? 미련하고 무둔해서 원죄에 빠져버리는 우리들을 또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어딜까요? 세상이겠죠. 그리고 또한 가나안 전쟁 시에는 이방 민족을 제압해 주시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내 편이 되어줄 거니 걱정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을 얻게 해줄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을 지키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아침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 사역을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평안하게 잘 지냈는데 그냥 종들이 싸우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아주 선처를 합니다. 네가 원하는 곳은 네가 가져라. 그랬더니 아주 보기에 아름다운 보암직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산에 남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보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소돔성에 들어간 롯은 심판을 당하고 망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를 세우시고 그 자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 원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에도 길을 내고 사막에도 내가 물을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찬송받기 원해서 라고 말씀하시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야훼를 영원히 의뢰하라고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이사야 43장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길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변화를 통해서. 광야란 거칠고 위험한 곳이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길을 잃고 목숨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 광야는 바로 그 세상, 우리 세상 가운데 살 때 저는 요즘에 새록새록 느껴요. 어떻게 그 세월을 살아왔는지. 아무리 봐도 기적같이 살아왔구나. 보호 방비가 아무데도 없는데 완전히 적들에게 노출이 되는 그런 생을, 그런 삶을, 그런 날들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돌아보니 모르고 있었던 세상, 모르는 게 너무 무섭고 거친 광야 같은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싸서 보호하셔서 다 그물 안에다 두셨어요. 어디를 걸어가고 나 혼자 막 돌아다니고 했지만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신 편팔이 있어서 여기까지 세워놓으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탕자죠, 탕자. 우리들은 모두 다 탕자예요. 그리고 내 멋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어느 나이가 돼서 옛말에 부록 40이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그 말이 무색할 정도인데 부록의 나이, 이제 조금 철이 들면 사람마다 각자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철이 좀 일찍 드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또 철이 늦게 들어서 50이 넘어서 철이 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창기와 수가 도박의 생활로 폐인이 돼버리고 그 탕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그래도 내 부모를 찾아서 달려왔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러한 저희들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 거기 그 대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이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거룩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픔과 탄식이 지나간 길이라고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서 바벨론 왕국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광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또 건지시죠. 그래서 왕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건져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전 백성이 잡혀갔지만 색일 따라온 사람은 4,200명이었다고 말씀하시네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학교와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사역도 모두 다 광야 같은 그 생활이고, 그 생활에서 벗어나 인도하시는 예비한 길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택해서 뽑아서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길로 걷게 하십니다. 새 일은 새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45장 17절에 왕은 본분대로 번제와 소제와, 에스겔 말씀입니다. 절개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릴지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영원한 속죄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단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봤더니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광야가 인생의 삶을 의미한다면 사막은 어떤 것이에요? 은혜가 고갈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죠. 심령의 평안은 물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건강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으로 채워준다면 솔로몬이 왜 헛되도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인생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을 담아야 평안이죠. 세상의 것을 담아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과 평안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게 얻은 어디로 오라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심령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것이 무슨 사건?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주님이 주님 자신을 우리 속에 심어주셨죠.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과 승천의 능력을 몸에 부으신 사건이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 그 성령 강림의 날 하늘 보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무엇이? 교회가 연합하는 사건. 그래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여기다 세워주셨어요. 저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세대인 여러분들이 귀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꽃을 마음껏 피워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누리는 성령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예수의 영임을 우리는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생활과 황량한 마음은 이미 지나갔어요. 약속의 말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일과 새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죠. 43장 18절에서 20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내가 분명히 마시게 할 것이다. 과거에도 이랬고 미래에도 이럴 것이다 여기지만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제는 온전하게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니 뒤 돌아보지 말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얻었다 함도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13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죠. 요셉은 어땠어요? 어제 우리 얘기했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만 옥에 갇혔지만 그렇지만 국무총리로 감옥 생활에서 왕궁 생활로 바뀐 것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도 또 계속 감옥 안에서 2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게 하신 그 일은 무엇일까요? 새 일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나라의
커다란 국무총리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남아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환난과 연단을 겪게 하셨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건데 21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라. 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장차 우리가 갈 천국에는 아무런 일도 노동도 없는데 뭐만 남아요? 찬송만 남는다 그러죠. 열심히 찬양을 깊이 마음의 감동으로 하셔서 경건의 미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 옥에 갇혀서도 찬양을 했을 때 온문이 열리고 또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죠.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요한복음 5장 말씀 여러분들 아시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씀엔 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우리에게는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있죠. 우리는 행함만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네가 자유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니 너희는 그렇게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겠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어때요? 권능을 받죠.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 끝까지.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 세상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도 완수할 수 있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요. 성령의 권능은 제자들 자신 안에서 일어난 변화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죠. 참된 제자가 되는 능력입니다. 사도로서 증거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절대로 상처를 받지 않는다고 하죠. 허드슨 테일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가능하다. 악한 세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변화되니까요. 우리는 기도로 물리치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미워하는 감정도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누가 밉거나 원망스러울 때 내게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구나.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지혜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을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15절, 16절 말씀 우리 일어서셔서 함께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